오늘은 요엘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이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겁니다. 요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데요. 늙은 자들아 모든 주민들아 귀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기 늙은 자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아 그 말이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자들이 많이 나이가 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이치를 보고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흘러갔던 내용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자들, 모든 주민들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날이, 지금 너희의 현재가 어쩌며 너희의 조상들, 너희의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비추어 봐라 그 말이죠. 3절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그 후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의 자녀들은 그 후대의 자녀들에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끝없이 전달해야 할 내용이다.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여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교훈 삼아서 이것이 너희 후대까지 끝없이 이 이야기를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4절에요.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둥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 일종인데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팥둥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했냐면요. 이 재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이 곡식을 쫙 먹고 지나가면요.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메뚜기가 또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도 다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복적으로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메뚜기가 지나가고 그러면은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났는데 얼마 있다 복구하지도 못하고 또 지진이 났고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쓰나미가 밀려오고 복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폐허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재앙이 지금 밀물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한 번 다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밀려오고 또 재앙이 또 밀려오고 재앙이 밀려오고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단회적인 그 사건만을 통해서 거기에 매몰됩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왜 이런 재앙이 밀려왔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자연의 재앙을 어떤 원인과 결과를 찾잖아요. 이러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땅속에 마그마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이 났다. 그건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왜 마그마박이 움직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린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연의 모든 이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메뚜기, 파종이, 늪지, 황충이 반복적으로 와서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의식이 없다 그 말이죠. 술을 먹은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세상에 살면서 술 취한 것처럼 의식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이 무감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 것은 악이 관영하기 때문이구나. 또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이제 점점 세상의 마지막을 치닫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취하는 자들아 깨어라 그 말이죠.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다른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다.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땅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거죠. 그 민족은 얼마나 강한지 사자의 이빨 같이 암사자의 어금니처럼 움켜쥔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깃발은 사자의 깃발이었고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으로 무지막지하게 이 점령에 들어온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을 이미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유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으로 인하여 너희가 피폐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가 밀려오고 전쟁이 밀려오고 또 자연재해가 밀려오고 또 전쟁이 밀려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거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지 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요. 이제 약혼자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혼만 하면 이제 내 인생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이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요. 배옷을 입습니다. 남편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너희는 지금 앞에 모든 일들을 너희가 탄탄대로고 행복할 것이다 있고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게 되면 너희는 마치 이 처녀가 이 붉은 베옷을 입고 조상집에서 통곡하는 것처럼 너희가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건 뭐냐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닥친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끊어졌다. 제사가 끊어졌다. 그리고 수종드는 이 제사장이 슬피운다.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또 자연재해 일어나면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은혜와 은총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마치 내가 시간 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예배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려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10절에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밭의 곡식들이 다 피폐해진 겁니다. 자연재해로도 그럴 수 있고요. 전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라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심고 거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심고 거두게 해준답니다. 이게 은혜와 은총입니다. 내가 심었다고 내 게 아니고요. 내가 거둬들였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허락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부들이 부끄러워한답니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열심히 해서 창고에 넣어놓으니까 모두 이제 내가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요. 다 소멸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죠. 창피하죠. 고통스럽죠. 그렇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하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거 다 내가 해서 거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전쟁으로 빼앗길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 경고하시는 겁니다. 12절에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신이 심은 것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즐거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13절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가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통곡하라 통곡하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 통곡하라 그 말이죠. 회개 촉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먹지 못해서 통곡하고 입지 못해서 통곡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함이 너희의 고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모든 이 사람들을 성전 앞으로 모아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전쟁, 기근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나라 때문에 그래. 정치가들 때문에 그래.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들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서 항상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죄악이 과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남의 탓만 합니다. 내 탓은 없어요. 교회도 이제 남의 탓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화 능력이 없어진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제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건 의식하지 못하고요. 결국 지금에 있는 그것만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아, 먹을 게 없구나. 지금 들판에 있는 모든 과일이 다 말라버렸구나. 전쟁 때문에 왜 살기 어렵구나. 거기에만 말몰되어 있는 거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 멀리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땅 밑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만 밑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앞에 것만 바라보고 그게 전부로 생각해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지형을 파악합니다. 아, 이리 가면 지름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구나. 멀리서 바라보고 그 길을 피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의 결과가 임한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에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썩어버렸고요. 창고로 비어버렸습니다.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모두 노력한 것이 다 허사가 돌아갔죠. 봄에 씨를 뿌렸는데 썩어버려서 자라지 않습니다.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곡간에다가 모든 곡식을 다 저장했는데 그것이 다 비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긴 것이죠. 18절에 각 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소떼, 양떼,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이 피폐해지고요. 자연의 재앙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동식물들이 다 피폐해지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죠. 무엇이 근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이 재해를 입게 되고 그 재해로 인하여 동식물이 결국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죽게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그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목장이 이 풀이 다 메말라지고 나무가 다 죽게 된 것, 이 원인과 결과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마지막 20절에 들 짐승도 그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그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동물들이 먹을 게 없고요. 물이 없어서 헐떡거린답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풀들이 다 말라서 아주 메말라 가고 있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자연이 재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 다음에 가뭄이니까 이렇잖아. 항상 그것만 바라봅니다. 눈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멀리 바라보라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깨달으라 그 말이죠. 이건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회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풀려고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결국 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